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근본 문제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 평생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평생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는 2차적인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 된지 몰라요. 최고 은혜,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누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게 돼 있어요.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돼서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거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건강 완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 못 누리면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냐? 오늘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혹시 염려되는 거 있으면 그걸 싹 다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염려되는 거 계속 염려만 하면요, 불신앙에 빠지고 여러분 영육간에 손해봅니다. 또 마귀 역사하고. 근데 염려되는 걸 기도로 싹 바꾸고 생각나는 거 다 기도로 바꾸면요,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해라. 기도가 많아져야 돼. 기도가 최고 축복이니까.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탁 맞추고 오직 세계복음화에서 전도, 선교, 우리 후대를 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내 후대를 전부 하나님 내 아들, 딸 다 제자 되게 해주세요. 제자는 안 흔들려요. 벌써 흔들렸다 제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제자는 끝까지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생각 안 해요. 뭐 예수도 믿고 뭐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사모를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특히 내 마음에 탁 부딪힌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기도로 바꾸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전도가 되는 게요,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현장에서도 말씀운동 펴고 우리 교회로 이 전도된 사람 다 데리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축복 주십니다. 건강, 경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전도자로 살고요, 전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작은 거라도. 전도라는 건요, 생각만 해도 축복이 된다니까요. 생각만 하는데. 네. 세상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전도 생각하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23자 전도 캠프 우리 조를 축복해 주세요. 팀이 짜지게 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자가 붙게 해주세요. 이번 3달 동안 우리 조원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린 거 다 응답되게 해주세요. 전도 대상자로 써낸 거 전부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니엘같이 뜻을 딱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다니엘같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신앙으로 금년에 나는 예배 성공하겠다.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금년 52주 예배만 성공해도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 바뀌어버려요. 예배 때마다 응답이 오고 힘이 생기고 답이 나오고 방향이 잡혀지고 보통 축복이 아니죠. 제자로 확립되고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이게 예배의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그것도 감사로 하루 3번. 나 반드시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겠다. 딱 뜻을 정하고 실천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다니엘 같이 똑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다른 사람이 올 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갖다 전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증거만 있어도 전도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바탕으로 본문에 보니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의 관점, 이 입술의 고백, 이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먼저 영적인 축복을 크게 누렸어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세상에서 총리로 성공한 거 이전에 영적 서밋부터 영적으로 성공했어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충만했냐? 불신자 바로가 요셉을 보고 당신같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내 처음 봤습니다. 아니, 불신자가 성령을 어떻게 알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고. 근데 그 입술로 고백했다니까. 나를 보니까 당신은 뭐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네요. 너같이 성령에 감동받은 자를 처음 봤다. 이 정도로 요셉은요, 교회도 하나도 없는 우상 땅에서 완전 영적 성공한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영적 관리를 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입습니까? 그리고 24 기도를 통해서 계속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요셉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동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범사형통. 범사형통이라는 건 모든 거 다 잘 되는 거예요. 뭐는 잘 되고 뭐는 안 되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이 영육간에 다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게 아닙니까? 그 나는 전도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해달라는 거지, 내 나타나고 나 뭐 자랑하려고 그런 생각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범사형통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 그러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지. 저는 오늘 새벽에도 내가 묵상하면서 너 왜 잘나고 왜 잘되려고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잘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맨날 그러면서 모든 복의 회복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요, 환경이 엄청 어려워요. 노예 환경이. 근데 한마디도 불평 원망이 없고 가장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해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었지 그럼 행복 안 했습니까?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요,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축복 누리고요, 한 나라의 총리까지 됐으니까 명예, 물질, 축복 다 누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영육간에 성공하고 축복을 누렸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언어 치유받고요. 말의 축복만 제대로 누려도 여러분과 저는 응답받고 성공자 됩니다. 말이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 우리 말 완전히 갱신해야 됩니다. 언어 치유받아야 돼. 그래야 인생이 되지 말이 벌써 안 되면요 인생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축복, 말만 제대로 해도 성공한다니까요. 축복을 받고 말 한 가지만, 다른 건 다 놔두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말이 다르다니까. 오늘 요셉 봐요. 말이 완전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이게 무슨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축복을 누리고 입의 축복을 누리고 포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포럼의 축복. 포럼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포럼을 하고 할 때마다 여호수아 갈렙이 포럼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현장 갔다 와가지고 포럼 시키니까 긍정적이고 믿음의 포럼을 하잖아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우리는 안 된대. 갔다 오더니 똑같은 현장 봤는데. 이게 포럼의 축복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분명히 말이 복되고 말이 은혜로워요. 달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우리는요, 반드시 언어가 복되게 변화돼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이 되려면. 이번 주 언어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말의 축복부터 누려져야 인생이 제대로 된다니까요. 제가 무슨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만 바뀌어도 복된 인생이 되고 응답을 받게 된다. 성공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말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합니까?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말이 씨가 된다고요. 그래서 말조심을 하고 말을 다 은혜롭고 복되게 해야 돼요. 이 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모든 역사를 뭐로 하시냐면요, 말씀으로 하신다니까요.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요. 궁창이 나타나라 하니까 궁창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생기고요. 무튼 드러나라, 무튼 육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어린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무가 살아났다네. 눈이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말씀하시니. 말씀의 능력 압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 말씀이 엄청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운동을 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영혼, 육에 다 움직여버려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 정신을 치유하고. 특히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이 복음 메시지 안 들으면 치유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복음 메시지. 예.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혼을 치유해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육신입니다. 암 환자 복음 말씀 들으면 다 치유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들으라니까요. 복음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이 권능, 말씀의 효과, 말씀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이 말씀 들을 때 영혼 육이 다 치유된다는 건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언할 때 다 살아났잖아요. 말씀 들으면 달라집니다. 딴 거 들으면 안 돼요.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노래대로 그 사람 인생이 되고,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고, 그 사람 기도 제목대로 그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노래가 중요하다. 어떤 분은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다가 낙엽 따라 갔어요. 진짜로 11월 달에. 산장의 여인 부른 여자는요, 산장에 가서 살고 있어요. 노래대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쓸쓸하고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찬송을 불러요. 특히 보혈 찬송, 성령의 역사는. 그럼 흑암 저주 세력들 팍팍 꺾여버립니다. 저주 재앙이 다 떠나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캐치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도요, 파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인지 쓰실 수 없는 사람인지도 분별이 돼요. 일단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부터 바꿔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로 바꿔버려야 된다. 요셉이 단 한 번도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한 번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앙의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말은요,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사실이라도 이게 불신앙의 말이다 할 때는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사실이라도. 교회는 사실을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언제나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랬지.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 뭐예요?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인생 안 돼요. 그 말 때문에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줘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망한지 알아요? 열심히 안 살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다 다 망했어요. 가나안 땅 두 사람 빼놓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중에서. 왜 그래요? 원망, 불평하다. 물 없다, 고기 없다, 춥다, 덥다, 맨날 입만 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원망, 불평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 불평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만 하세요. 감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더군다나 복음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 분명히 알았잖아요. 내 사명이 뭔지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살아있다는 이 사실, 내가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 내 발로 교회에 이렇게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다 망했는데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받아야지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생하고 깨닫잖아요. 말씀만 듣고 깨달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말 하면 안 돼요. 말이 미련해가지고 얻어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부부 사이에도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지 미련한 말을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 다 깨버리고. 진짜 교회와 가정에서는요,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학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염려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도 다녀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일단 눈 뜨면 염려 시작해. 하여간 염려가 체질화돼서 말만 하면 염려해. 애들, 그거 듣고 있는 애들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아니, 엄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왜 이렇게 염려해? 불신자가 그런다니까요,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엄마한테. 맨날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게 다 부모님 탓이에요. 부모님들이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말씀 딱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어지면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해결 못할 문제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도 다 응답이 온다니까. 어떤 기도도. 꼭 오늘 살아있잖아요. 뭔 병이 있더라도 낫으니까 여기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어쨌든 또 다 안 낫더라도 불편해도 불편한 건강 하나님이 주시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다 응답 받아서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한테 조금도 상처를 안 주잖아요. 이 상처는요, 한번 받으면 오래 갑니다. 특히 어릴 때 상처받는 말 하면요, 이거 상처받는 말 들으면요,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 특히 애들한테 말 조심하고요, 남 상처 주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되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쓰라리니까 그게 그냥 뱉어지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은 상처 안 줍니다.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만한 말이 있잖아요. 교만한 말은 무조건 마귀가 갖다 줘. 마귀 자체가 이게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가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가 나오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됐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형님들이 팔아먹었는데 형님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형님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야, 말을 해도 이렇게 달렸잖아. 여러분 요렇게 말하면요 인생 완전 성공합니다. 그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형님들이 팔아먹은 거 아니까 형님들 안심하세요. 형님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형님들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내주신 거예요. 야, 말을 해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달려다고요. 다 살려버려요. 그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니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말 하면 안 되고요. 악한 말, 험한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2번 말씀드렸지만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될 말 3가지 기억하십니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요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내가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려울 게 어디 있고 힘들 게 어디 있고 안 될 게 어디 있어.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호주 가가지고 호주 전도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났더니 한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이 그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내 사전에 있으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자꾸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계속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말이 능력인데. 그러면 우리는 복이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 복이 있냐? 믿음의 말을 해야 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요셉같이. 그리고 상대방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괜히 염려를 심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평안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감정이 막 그냥 고조되어 있는데 들쑤셔가지고 더 화가 나게 만드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말을 해야 돼. 차분하게. 톤을 낮춰가지고. 예.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을 자꾸 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자꾸 남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저는 무조건 축복해줘. 나는 무조건. 그래서 왜 축복해주냐. 만약에 그 사람이 제가 축복해주는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빌어줬던 축복의 역사가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축복의 말을 하는 게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든다니까요. 근데 뭐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남 비난하는 말 너무 쉽게 해버리고 그러면 자기 인생 힘들어요. 우리가 뭐 했다고 인생 힘들게 삽니까? 누리며 살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려면요 자꾸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말이 겸손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야 될 말, 피해야 될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성공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생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 고백이 달랐어요.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에서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을 3번씩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 요셉이 하는 말 중에서 8절 다 요셉이 아니에요. 그 몇 절 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전도신학원 강의 초청을 받고 일본에 그 강의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 요셉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하는 장로를 만난 거예요. 지금도 일본에 살아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의학 공부를 했어요. 일본에 의대 좋은 거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의학 공부를 하다가 복음 있는 목사님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계속 받고 훈련받다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버렸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1번 살릴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한국 의사 자격 가지고 안 되니까 일본에서 다시 의사고시를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피부과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갖다가 어디에 개업을 하게 하셨냐면 저 시골 오우나토라는 시골 도시가 있어요. 그 오우나토가 어디냐면 저 일본 북쪽입니다. 센다이 위에. 그래서 거기에서 개업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시골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환자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들은 게 뭐냐면 하루에 근 300명 환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얼마나 피부과 환자들이 모여드는지. 그리고 오면 잘 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가 진찰실 4곳을 갔다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행하셔가지고 환자들이 왔다 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문이 나가지고 뭐 주변까지 해가지고 계속 피부과 그 피부 환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치유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경제도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산업선교회 우리 지역 산업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오후 5시에 모이는데 내 분명히 말하려고 그래요. 경제 회복의 비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경제는 딴 게 답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 왔는데 경제 문제도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제 회복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 여러분 돈 벌고 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있는 교회 헌신하면요 여러분 경제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경제도 축복을 받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골에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복음 말하는 교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헌금을 해가지고 그때 가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3층 교회당 건물을 그걸 매입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 제가 실제 가봤어요. 그냥 환하게 이렇게 밝게 우리 교회당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교회당이 필요하지 나는 집은 필요 없다. 나는 나 한 사람 그냥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기 집 살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냥 복음 말한 내 이 복음으로 답이 나가지고 이 복음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을 이 지역에 꼭 세워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복음 듣게 하겠다. 그래서 예배당 하나를 생각했는데 자기는 집은 필요 없다. 근데 그 건물을 살려고 하니까 이 집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옆에 그 건물 3층 건물 옆에 딸린 집이 있는데 그걸 같이 사야 이 교회당을 이 건물을 팔지 그 집하고 따로따로는 우리 안 판다. 그러니까 같이 살려면 집도 사고 그 건물도 살려면 사고 집 안 살려면 난 건물만은 못 판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당이 필요하니까 그 집까지 사버린 거예요. 교회당 살라고. 교회당 살려면 그 집 안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대지가 한 100평쯤 되고 그 집만 말이에요. 그리고 집이 바닥 평수가 50평, 60평짜리 2층 집이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당 하나, 이 다윗같이 똑같아. 평생의 소원이 교회당. 그걸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집은 자기는 필요도 없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좋은 집까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줬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꼭 어린애 똑같아.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요. 저는 집 달라고도 안 했는데 교회당 하나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집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꼭 어린애 같아. 그리고 제가 거기 이틀을 머물렀는데 이틀 동안 그분한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수십 번 들었어요. 이틀 동안.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후대를 위해서 RUTC, 이 후대 훈련장, 렘넌트 훈련장,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조만간 그걸 매입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엔 제가 거기 이제 안 가가지고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축복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이 다르구나.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근데 이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조금 더 교만하지가 않아. 자기를 요만큼도 안 나타내고 꼭 어린애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면서도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 이틀 동안 수십 번도 더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성공을 해주시는 분은 뭔가 말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제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건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팔아먹었다고 안 하고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언어가 바뀌어야 돼. 진짜 성공하려고. 창세기 45장 8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나로 아비를 삼으시며, 이 세 번째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하나님이 나를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 하나님 중심으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종교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전도 많이 했다, 아직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이게 복음된 사람. 요셉이 지금 그러잖아요. 성공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사실이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뭐 자기.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 노예되고 무슨 드라마 같은데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이 전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럼 뭐 요셉이 만들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게 깨달아져야 성공할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 그 사람 왜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감사해야죠. 하나님 계획 잡고.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이렇게 신앙 고백이 돼야 인생이 된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축복을 주시고 요셉의 인생을 완전 책임지셨어요. 말 하나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 성공한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 어떻게 합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신앙.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한 고백이 이거예요. 야,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한 번도 나 요새 죽을 지경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쉽게 그 얘기를, 우리 성도들은 안 하겠지만 저는 그런 소리 꽤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요새 죽을 지경이. 뭐 했다고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하지. 아이고, 힘들어서 뭐도 안 되고 요새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에도 불신앙 말하지 마세요.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못 말리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고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1절 2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그 고백대로 축복받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급한 일 당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다른 정적이 반역을 한 게 아니라 아들이 반역을 해. 아들이 복음 못 심으니까. 예. 그래 반역을 해가지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시므이란 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인생 다 된 줄 알고 팍 다윗을 저주해요. 비루한 자야. 네가 평소에 어떻더니 꼴 좋다. 왕한테, 언약 있는 왕한테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옆에 있다 저놈을 갖다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말을 제대로 잘해야 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반역하였는데 시므일까 보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 아니냐. 그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한테 말한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저게 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깨닫고 자기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살려줘라. 죽이지 마라. 그릇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흔들림이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 신앙 고백을 일으켜요. 한 사람만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신앙 고백했냐.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욥의 소유관이 나오는데 재산 자식 다 잃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산 다 날렸으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때 여러분이 인생이 나오고 사람 됨됨이와 신앙이 나오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괜찮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내세관을 고백하는데 욥이 병들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고 아내까지 와서 욥을 저주했어요. 자기 남편을 저주했다니까. 예. 자기 남편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또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와가지고 욥아,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까 네가 이거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전혀 위로가 안 돼. 그때 욥이 하는 고백.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지금은 육신은 병들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는 병든 몸으로 안 선다. 그때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러니까 질병도 욥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질병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죽은 후의 내세관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병든 몸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배울 것이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욥의 신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게 참 훈련 과정이지. 나는 이 훈련 과정을 거치면 나는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나온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실대로 됐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욥에게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갑절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갚아줬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제대로 돼도 갑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 말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고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니까요. 말대로 인생 되니까요.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하고 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인생에 성공하고 응답받으려면요, 여러분 언어 치유를 꼭 받으시고요. 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당장에 불신앙 다 버리세요. 다 축복하는 말만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오직 믿음의 고백, 되는 말, 성공의 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고 요셉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성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말이 얼마나 이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이 말의 중요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말을 통해서 말의 축복,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요셉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